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 받으라. 여러분, 성령 다 받았었죠? 아멘. 빌립이 전도하러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물세례, 성령 세례가 있는 줄 다 알고 있잖아요. 물세례.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거듭 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듭 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다시 물었을 때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나이까?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다 이미 받았습니다. 혹시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활하신 몸이 직접 제자들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장차 부활할 것임을 부활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얻기까지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홍씨가 내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성령님이 내게 오시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으로 받고 그 심령에 이 말씀이 심어지게 함으로써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받으라. 명령문이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라가 아니고 명령으로 반드시 받아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십니다. 성령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같지 않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인데 즉 그런 분들은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들리나 무시해버립니다. 즉 내 자아가 너무 커서 너무 세어서 내 안에서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도 하고 들어도 뭉개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할 때 내 마음이 고요하고 조용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걱정이 가득 차고 세상 일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소리가 더 커서 하나님 말씀이 주셔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주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지만 그 말씀이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지금 주신 말씀이 제가 깨닫지 못하겠사오니 좀 풀어서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거든요. 기도는 내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대화,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고 응답을 해주셨지만 듣지 않고 또 응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할 말만 끝나고 기도 다 했다고 일어나 버립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듣고 또 질문하고 듣고 하는데 5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가기 전에 가기까지가 사실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앉으면 좀 이따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어디에 가야 되는데 무슨 약속이 있는데 온갖 세상 일들이 막 떠오르고 그거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고요해져야 되는 줄 압니까? 내 숨소리가 너무 커서 내 기도하는데 내 숨쉬는 게 방해된다는 걸 느낄 때까지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조용히 있는데 내 숨소리가 너무 커, 내 귀에. 저도 많이 그런 느끼거든요. 그래서 숨소리를 낮추는 연습을 하고 숨소리가 안 나게 숨쉬는 연습을 하고 숨소리가 기도를 방해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즉 성령을 받으면 지금 우리와 같은 상태, 그냥 내 안에 계시는 상태, 성령을 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공원에만 나가면 충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충만한 사람들? 술에 충만한 사람들. 술이 취하면은 어쩝니까? 온갖 욕설, 고함, 싸움 일으키잖아요. 술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술에 충만해 있다는 거죠. 술에 지배를 당합니다. 마약에 지배를 당하면 온갖 더러운 환상과 지약을 짓고 사람을 죽이고 하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렇듯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요. 즉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 많이 들었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데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 안에서 막을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법으로 화평을 막을 수가 없고 내가 인내와 절제로 오래 참는 것,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나, 이렇게 하시는 말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안 올까요? 속히 오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다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 무지하게 많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하지 못했던 행함이 없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말하는 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아주는데, 하나님은 참아주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빨리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조건을 만들지 못했으니, 즉 뭐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너희가 거처할 처소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처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 처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조건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보고 선하고 착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하늘에 너희 재물을 쌓아두라 하셨는데, 한번 그걸 알아니까 주님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처소가 완성되면 주님은 바로 오십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의로운 생활, 선한 생활, 착한 생활, 봉사 생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놓인 그 향로의 향도 올라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 모든 일들, 예배드리는 일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달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것이 상달되느냐? 내 진심으로 선함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올라가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한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로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그마한 일, 길 가다 넘어진 어린아이를 일으켜줄지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어려운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린아이 하나, 넘어진 어린아이 하나를 일으켰다면 집에 가서라도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름으로 일으켰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그거는 내 상급이 되는 겁니다. 주님한테는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가 자랑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상급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그냥 조금 부려도 됩니다. 주님 나한테 상급 주십시오. 나 주님 앞에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 아닙니까? 그래갖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마지 않은 하나님 앞에는 나타내도 됩니다. 그래서 내 멸류관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조그만한 잘못을 했을 때도 구애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저 앞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보고 나쁜 마음을 품었나이다. 마음으로 음행을 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죄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내 입으로 시인함으로 고백함으로 그 죄가 없어진다고 주님은 덮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였을 때 내 죄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데 또다시 내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까? 주님은 회개하라 했었습니다. 고백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이 아니라 보자기로 덮어놔 주었다는 겁니다. 덮어난 이상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면 그 보자기는 다시 벗겨지고 죄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죄가 드러나게 되면 주님의 심판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덮어주신 이 보자기가 벗겨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요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어려운 일을 봉사를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에 나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나의 지혜로 하면 결국 오류가 생기고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문했던 것이 단순하라. 단순하라는 것은 나의 지혜로 뭐든지 결정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결정으로 해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하면은 결국 오류요 잘못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하면 지금 당장은 이상해 보입니다. 사람의 의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큰 결실을 맺게 되고 달콤한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단순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굴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오묘한 지혜, 가장 깊은 지혜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단순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심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성령과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오명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육체의 소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 쾌락과 향락을 찾아 나서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은 성령을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무엇일까요? 지금껏 말씀했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행하시는 것이요. 봉사하는 것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면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죄를 없애줄 수도 있고 그대로 남아있게 해줄 수도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그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 우리와 똑같은 행자가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죄가 남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은 이제는 구별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도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향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그러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항상 성령이 충만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부르짖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또 때로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잠시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하여야 합니다. 구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그 담배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마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저 노름의 도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되어야 합니다. 술로 충만해서도 안 되고 담배로 충만해서도 안 되고
마약으로 충만해서도 안 되고 도박으로도 충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시대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충만한 성령의 사람, 기도로서 이루어내는 그리스도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로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명령하신 그 분부대로 주님 이름을, 주님이 메시아임을, 주님의 구원의 주인임을 땅끝까지 이르러 외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도 하고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죄가 없어지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명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 심령마다 깊이 뿌리박혀서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 아른으로 뛰어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은 찬송 192장. 찬송 19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애쓰게 골짜기에 불어 당신 생명 바람아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을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운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생이 솟고 사망의 강으로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손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느 세상 떨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신 주님, 감사와 감사로 찬양과 기쁨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 열심히 일할 때 고단하여 많은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눕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그 대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앞에 놓인 그 금향료의 향기가 되게 하사 장차 저희의 하늘 처소가 이루어지는 큰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꿇은 무릎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빈 무릎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늘 보아로 그 무릎에 가득 채우소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 안에서 나누고 베풀지라도 결코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손 내밀어서 구구나 빌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의 영광이 거들러온 세상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종들이 세상 안에서 더 높임받고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헌금이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하고 주님 백성을 위하고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을 개수하는 손길에 은혜와 복을 주시옵고 감사함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식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찬송 631장으로 8월 6일 등불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631장 우리 기도를 우리 기도를 떨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세상을 선도하는 의로운 자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8월 첫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한 김안숙 집사의 머리 위에, 이찬재 집사의 머리 위에,
홍인규 형제의 머리 위에, 이선영 사모의 머리 위에, 정윤경 자매의 머리 위에 오늘 이 교회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하는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이 동자동 하늘 위에, 서울의 하늘 위에, 조국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